엘리사에게 던진 엘리야의 겉옷,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던진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말할 때 쉽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이름도 가졌고 또 하는 일들도 비슷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엘리사가 했던 일을 엘리야가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이냐, 그것만 좀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 스승이에요? 엘리야 선생님이시고 엘리사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며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도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는 노래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들어서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기를 성정에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도 내리고 하늘에 닫혀서 비도 안 내리고 불도 내리고 이러한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구약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일들이나 사역 그리고 능력 이런 걸 보면요,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했던 걸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는 아마 제일 우와 놀랍다 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말만 많이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일이 그 당시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큰 능력 있는 선지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쉬었다가 동굴로 들어가서 칩거합니다. 하나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이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으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일어나라, 가라,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왕도 세워야 되고 네 뒤를 이을 선지자도 세워야 된다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소명을 다시 깨달아서 내려가서 여기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밧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로서 훈련받거나 또 그렇게 길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옛날 말로는 선지생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선지생도들, 신학교죠. 지금의 다 핍박받는 그 시대에 이 엘리사 아저씨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제자가 만날 때 엘리사 제자는 뭘 하고 있었냐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농사였던 것 같아요. 보면 12겨릿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겨리가 2마리니까 몇 마리예요? 24마리. 소를 앞장서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뒤에 소 앉아가지고 으랴 하면서, 으랴가 아니죠. 전 소를 안 키워봐가지고 하여간 뭐 이렇게 도치 뭐 하면은 막 돌고 막 그런다며요.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소들 막 조절하면서 이 땅을 막 갈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최첨단 이 농기구, 농기계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크게 이 농업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 농경사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크다란 사업체를 운영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장님,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가 그렇게 많은 것 보니까 자수성가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가업을 물려받은 것 같죠? 원래 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했던 한 사회인을 불러다가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이죠. 이 엘리야 선생님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겉옷을 탁 벗어서 그 소 타고 있는데 이 사람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겉옷을 딱 받아서 이렇게 탁 덮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엘리사 제자가 딱 알고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이 사회생활 끝났다. 난 이제 이 농업생활 끝났다. 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겉옷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가죽띠와 그리고 가죽 겉옷,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대머리,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야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뭐 그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 사람 가죽띠를 띠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은 엘리야야.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대머리에다가 가죽 옷을 입었어. 낙타털을 입었어. 그럼 그 사람은 엘리사야. 이렇게 말할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겉옷을 던지는 사람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엘리야 선지자구나. 근데 그분이 겉옷을 벗어서 나한테 던지는구나. 던질 때 이제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엘리사야, 너는 내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선지자가 되어라 하면서 겉옷을 딱 던졌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고생길 훤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 이제 선지자가 그 겉옷을 딱 받고서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여기서 바로 뭐 예 아니요 라고는 안 써있지만 그러나 하는 말과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작스럽고 따르기가 지금은 당장은 당황스러우니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생님이 다녀와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이 그냥 다녀와라 이러면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하는 게 갔다가 반드시 와라.
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던졌잖아요. 내 겉옷이 너한테 있다. 너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다녀는 와라. 근데 너 꼭 다시 와라. 근데 갔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다음에 절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옷 사러 가거나 뭐 그래서 구경하다가 이거 좋네요. 이러고선 직원한테 뭐라 그래요?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다시 안 가요. 그런 것처럼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이 너 그 말을 잘 지켜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겉옷을 너에게 던졌다.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그 맥락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아니죠. 제자는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큰 잔치, 소고기 잔치를 벌여주고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과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잖아요. 인간이 할 도리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예의 있게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생길로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큰절 올리고 마치 아들이 그 훈련소 갈 때 큰절 올리듯이 딱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한우가 아니군요. 하여간 소고기 파티를 열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하고 좋은 이별을 하며 이제는 세상의 인연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재물들 다 포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유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걱정 없이 살았겠어요. 내 자식에게도 이 12결의소 사업체를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건데 다 이제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다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전달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한 번, 겉옷이 그에게 옮겨갑니다. 어떤 겉옷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잖아요. 그럼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그거를 그가 입고서 계속 다녔을지 아니면 다시 돌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그거 하늘에서 돌아다니다가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입었을지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던 겉옷을 자기가 입고 선생님은 새로운 겉옷을 입다가 선생님이 올라가실 때 떨어진 겉옷을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받았던 옷을 벗어서 다시 이렇게 받았거나 뭐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의 겉옷이 제자에게 덮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나중에 승천할 때 한번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어떠함,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설교자의 이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는 지금도 우리 교단도 가운을 입혀서 찬양대라고 하는 표시를 두잖아요. 설교자, 찬양대 뭐 이런 식으로 겉옷을 입혀서 표시를 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복도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라 하고 하셨던 것처럼 직분이 그에게서 그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부할 만한 일이고 그렇게 기쁘게 나아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고생길이 훤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자녀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원해가지고 나는 신학교에 갈래요 이러면 가장 누가 먼저 막아요? 잘 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 자식은 안 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원해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목사로 키워야지 라고 했는데 절대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얘는 안 한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참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말리고 싶어요. 이건 사람이 올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래서 겉옷이 너에게 떨어질 때까지 넌 그냥 가만히 너의 일을 하면 소의 밭을 갈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엘리사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그냥 농사꾼이었지만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금도끼 이야기하세요? 나무 딱 던지니까 물 속에 빠졌던 도끼가 폭 떠올라가지고 집어다주고, 쓴 물, 독약 같은 물을 밀가루 타니까 그냥 아주 맛있는 생수가 되고, 다시는 그 물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그런 일들, 나아만에게 말만 해가지고 문둥병 낫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뒤를 누군가가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역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자의 그 직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비어가고 있고 교회엔 설교자가 모자라게 되고 있지요. 그나마 나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애들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꾸준히 우리는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권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목사 되고 먼저 전도사 된 사람들이 정말 혹시라도 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응원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신학원 개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권면하실 분이 있다면 한번 권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흘러가서 겉옷이 또 흘러가서 겉옷이 또 흘러가서 거룩한 직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스승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사람들이 있어야 할진데, 아버지,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세우시되 그 옛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던져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후세대에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우리의 겉옷이 그들에게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면이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권면할 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나오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